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와 같은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려운 것이 연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연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9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치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내용 중에서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이 그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서론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뭘로 말할까요? 예배자로 삽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생각한다면 예배자로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만 보면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은 구약의 제사와 우리가 신약의 예배가 딱 구별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 시대만 해도 구약의 제사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형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구약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을 잡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데 사실은 여러분 짐승 잡는 원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나 자신이죠.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 때 제물을 잡는다는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자체가 고깃덩어리를 바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죄가 죽었든지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가 되든지 제사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죽였습니다.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해서 나를 바쳤습니다. 이게 제사 정신이란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고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나 사람 자신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을 잡는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것이 전문화 시대에서 이렇게 다 맡겨서 합니다만은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잡지만 그 제사장이 잡는 자리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상 올렸어요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의미 속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문장만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 드렸던 방식에 있어서 제물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바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산다면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축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이게 제사 정신에 있어서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고 예배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장 중요한 건 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죄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자체를 구약의 제사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나를 바치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2장 1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려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게 합당한 것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제물을 뭘로 할 것인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큰 경우는 소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경우는 염소나 양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비둘기인 경우도 있어요. 그 내용들은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왜 꼭 소여야 돼? 왜 양이어야 돼? 뭐 다른 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문제가 벌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확산되는 원인이 특별히 또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교회만 내리고 성당과 법당은 그렇게 안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었지만 우리처럼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인이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원인이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어떤 분이 왜 기독교와 카톨릭이 다른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상황 속에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개교회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단이 있지만은 교단이 그때마다 뭘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전체적인 틀만 교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교황청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시를 내리면 그렇죠.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맞다고 말하면은 그게 맞는 걸로 돼버려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 카톨릭은 우리나라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게 많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교황이 말하는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말 중에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톨릭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같은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인데 카톨릭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순명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죠. 순명.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 닿았어요. 사실은 카톨릭과 우리가 뭐가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순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만의 고유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은 생각하면서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그러면서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 그렇구나. 순종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쩌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순명, 순종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른다는 이 순명의 정신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캐톨릭을 제가 들어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내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순명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 이 말 쓸 때마다 조심스럽게 쓰세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내 나름대로는 좋은 말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이런 의미로 내 나름대로라면은 이것은 신앙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게 뭔가 2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뒤에 있는 문장을 빼고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미 두 가지를 구별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내용도 나옵니다. 제사의 정신과도 똑같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하나가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제사의 정신이라면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게 뭡니까?
시대의 풍조는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시대의 풍조들, 이건 유행이야. 이것이 이 시대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대로 사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는 것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죠.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다. 이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을 표현한다면 뭘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의 특징이 무언가를 살피면 우리가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 안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버릴 것을 알아요. 그리고 추구할 걸 알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향점이에요. 뭘 추구하는가, 뭘 우리가 사모하는가, 뭘 바라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살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는 자주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깨끗함을 유지하죠.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맞아 보여요. 근데 모든 걸 계속 버리고 계속 사면 낭비죠.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안 버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아끼지 않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기준이 필요한 거죠. 지향점, 어디에 맞출 것인가. 내 삶의 형편에 맞추어서 많이 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많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산다, 많은 것들을 쓰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많이 생각해서 뭐 종이컵 안 쓰고 일회용 컵 안 쓰고 그러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텀블러라는 것이죠.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환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무수히 만든다는 거죠. 아마 집집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보면은 텀블러가 막 몇 개씩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또 그거 만드는 데에 또 자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회용 비닐봉지를 안 쓰기 위해서 1000 가방을 쓴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보면은 1000 가방이 막 몇 개씩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리는 것과 또 이렇게 아끼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들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준점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를 알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8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많아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을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3절에서 은혜를 힘입어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젠가부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만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내용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말하려고 은혜를 말한 거지만 그 뒤에는 문제도 은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 생각하세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 늘 두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신앙이 허풍.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안 되는데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반대급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 기준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게 뒤죽박죽되는 게 문제예요. 없는 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데 왜 하려고 해요? 내 자신의 허풍이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신앙이라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타나는 신앙의 허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귀찮아요. 이것 때문에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서 어긋나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쭉 강조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은사예요. 은사.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이론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를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믿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원리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원리를 말하고 나서 맨 먼저 말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문제, 그렇죠?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허풍으로 하는 문제, 또 사명을 맡겨뒀는데 안 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잘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하라는 것이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기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손가락 뗄래 발가락 뗄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발가락의 기능을 주신 분도 있고 손가락의 기능을 주신 분도 있다는 것이죠. 손은 우아하게 이렇게 막 굉장히 멋있는 것들만 나타나고 발은 늘 받침만 하고 있으면 나는 발가락 안 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나이 먹은 거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좀 깨닫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좀 허황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꿈이 있으니까 뭔가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잖아요.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고 또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나로 인정하는 거죠. 약한 것은 약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집을 부리면 다른 사람들은 완강하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대방들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은 거죠.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사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6절 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에서는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별로 연결이 안 돼 보입니다만은 성경에 써있는 헬라어에서는 원어가 같아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은사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 중간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교회에서 사명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요.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은혜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각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더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이 더 천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인간이 뭘 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하는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두 번째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은사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물은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사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 권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권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2장 8절이에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이게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라는 역할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권사라는 역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격들을 계속 따지다 보니까 내가 자격이 되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명을 세워요? 권면하는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영향이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는 게 바로 권사의 특징이다. 권사만 그런가? 아니요, 다 그래요. 나누어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자선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에게겠습니까?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게 되면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한 가지 한 일은 한 가지 일에 불과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심령이 변화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전에는 다른 사람이 불쌍해도 게을러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돕다 보니까 내 마음 자체가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내 삶 가운데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경우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내 마음속에 긍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일 얘기가 나온 이유 자체가 하나는 서로 갈등하지 마라 이유이고, 또 하나는 섬김의 원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신사적으로 할까 해요. 그래서 교회 일에 별로 개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하나도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신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게으른 것이고 자기만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아닙니다. 아직 덜 성장했으니까 내가 일을 좀 못할 뿐이다. 아직 하지 못할 뿐이다. 차라리 이렇게 많은 게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라고요. 섬기는 가운데 자라는 것이지 이걸 빼고 나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나 몰라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예배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이 비굴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로 인하여 확산된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위축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서로 헤아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재난들이,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이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 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위해 회복하는 식구들 또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가 큰 질병들을 가지고 또 치유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또 발달이 늦어서 걱정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치유되어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목적 걸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또 가지고 가야 될 질병일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시련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또 서로 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또 국민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